에스겔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에스겔에게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그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분의 권능이 그 위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그들에게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들의 사상이 말씀과 일치한 사상을 갖게 되며 그들의 입에서 말씀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들은 말씀을 암송하거나 연구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말씀이신 분이 임하게 되므로 말씀이 마음에 기록되고 사상이 바뀌어 그들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경우 암송을 권면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음과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에서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암송을 하면 말씀을 깊이 있게 더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알아 그분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는 계기로 인도되어 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이 임하시는 지점에 이룰 수는 있어도 말씀을 암송하는 자체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새기는 일은 사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암송하여도 사상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 스스로 암송하려고 노력하는 일은 많은 경우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고 마음의 일부는 변화시키는 일을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우리에게 임하는 일이 일어나야 심령이 새롭게 창조되어 사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 이기심의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의의 법으로 변화되므로 사상이 바뀌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하나님의 창조의 일입니다. 말씀이신 분이 성령으로 우리 위에 임하시면 우리는 즉시 권능을 받게 되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하며 누구든지 부르심에 응하게 되고 원치 않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먹고 소화하여 채우게 하시는데 그것이 달고 꿀 같은 경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세상에 고하게 됩니다. 모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모두 말씀을 먹게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먹고 마음에 담게 됩니다. 말씀은 법입니다. 법이 우리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서 먹고 소화하여 채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법을 먹고 소화하기에 적합한 능력을 주시고 우리는 그 능력을 얻게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알려주셔서 능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 일어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무지했던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배경도 전혀 없었던 사람으로서 암이 걸리면서 필요에 의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배신하고 살았다는 회개도 했고 교회로 인도되어져 침례도 받았습니다. 이 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이 실질적 삶과 일치되지 않고 원수 사랑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보아도 이해가 어려웠고 말씀을 암송해도 별로 의미를 알지 못하니 입으로만 달달 외웠던 것입니다. 아무리 외워도 깊은 영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여 답답하기만 하였습니다. 성경을 암송하는 과정에 좀 더 깨닫고 생활에 적용하는 일도 있었으나 그런 차원으로는 저의 마음에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런 차원의 일은 아닐 텐데 외운다는 것이 치매 안 걸리고 두뇌를 개발하고 성경을 연구할 때 빨리 연결되고 기억하는 정도라면 이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하는 생각에 무엇인지 마음에 안 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을 외워도 또 안 외우면 잊어버리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도 별로 큰 진보가 있을 것 같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외우는 것이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을 오랫동안 외우신 분을 보아도 그분의 품성이나 저의 품성이나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외우는 시간에 하나님을 알려고 마음을 들이고 교제하려고 하는 노력의 가치는 있었으나 막연히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은 모두 특별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저로서는 외우려고 노력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일일 것으로 그러한 일이 저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원수를 사랑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열중하고 있었을 때였고 성경에 분명히 적혀있는 원수사랑 부분이 저의 마음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를 떠나기 전 전심전력으로 매달려 구하고 찾고 두드려보고 나서 떠나도 떠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은 말씀이 항상 실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어쩌다 혹은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일이 아닐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도 그런 선한 일과 가만은 자주 저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신이 계시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계속적으로 변함없이 항상 하게 해주시는 일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혹은 자주 역사하는 하나님의 일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간증을 하는 것을 보면 어리석다는 생각을 하고 맹신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를 회개케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회개는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회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못했을 때 양심이 꺼려 자꾸 생각나는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회개하시는 분들의 간증을 들었어도 제가 하고 있던 경험의 회개의 일들은 쉽게 들어보지 못하였습니다. 회개가 잘못을 저지를 때 하는 회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계속 모든 이기심과 밝혀내고 싶지 않았던 죄들이 기억나고 드러나고 모르는 죄까지 모두 파헤치는 회개의 경험을 상당 기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고백한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고 떨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의 빛이 위로로 다가왔고 가슴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망하게 된 사람이 되고 보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를 그제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과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고 생각했고 느꼈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교회 생활을 하였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회개의 경험을 하였고 자백하였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의미와 개인적으로 그분을 영접한다는 의미를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간의 회개는 피상적인 회개였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의 지식이 그분을 알게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회개가 따르게 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회개임을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배은망덕했던 세월들이 기억나고 강하고 특별한 회개가 이르러 왔는데 이러한 회개의 영에 그분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리스도는 개인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회개 후에 성령이 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말씀이신 분이 들어오시니 말씀은 저절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과 저는 서로 아는 사이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심령에 말씀으로 들어오시는 경험을 하게 되니 성경 말씀에 무식한 제가 말씀을 짧은 시간에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밤낮 성경만 보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있고 입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삽시간에 깨달아지게 된 배경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저의 죽음이 하나가 됨으로써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 모든 생명의 비밀이 죽음에 있음을 알게 되었고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며 그분의 죽으심은 죄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한 죽으심이며 그 안에서 모든 죽은 자들은 성령을 받는 자들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들어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면 즉시 십자가의 도와 법을 깨닫게 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경험은 회개의 경험과 성령이 임하시는 경험이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성육신의 비밀과 성소의 기별로 인하여 삽시간의 말씀에 몰입하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은 그때부터 아주 쉽고 재밌는 일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지금까지 들어오던 말씀이 아니었으며 다른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능력을 가지고 가서 전하라는 기별을 주셨습니다. 만약 저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고 능력 없이 가서 전하라고 한다면 저는 열심히 배워서 노력해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은 제 생애에 쉽지 않을 것이며 전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되었을 것입니다. 20년 전 당시 아무도 이 메시지를 공감하거나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는 것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도리어 들어보지 못한 이상한 교리를 전하고 오류를 가르친다고 말하며 어지럽히는 자로 낙인을 찍히는 오해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가 경험한 십자가의 경험이 너무도 확실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고 20년간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확고한 신념이 생기며 점점 더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선지자들의 전철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에서 저에게 손가락질을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신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해야 하고 모든 회개가 되어지지 못하면 일부 회개로는 그리스도가 결코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사실과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강력히 전파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과 새 언약의 법과 하나님의 형상 회복에 관한 말씀이 성소 기별 안에 모두 담고 있어서 이 기별이 너무나 고상하고 아름답고 최고의 지식으로 인하여 용기와 힘을 얻고 20년간 똑같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보는 저서가 있는데 그곳에서 저는 계속 확인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더 확신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파할 메시지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는 죄사함과 함께 성령이 우리 위에 임하셔서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입에 있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말씀은 능력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 전환점을 가져다주고 그들에게 자유케 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된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나누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제사장이 되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